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즐거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고, 또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행복감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드려지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평일과 똑같이 그냥 그런 어떠한 감사가 아니고 그 여러 감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 이러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라는 거죠. 풍성하게, 이게 째째하게 코 올리기들이 깎아 사 먹듯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고 정말 풍성하게. 올해 여러분 교회 표가 뭐였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좋았어요? 나빴어요? 왜요? 그렇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1년을 전체를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앞에 지금 성단에 여러분 이렇게 꾸며진 거 봐봐요. 여러분 볼 때, 제가 볼 때는 풍성한데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저보다는 더 잘 보이죠? 저는 저쪽밖에 안 보여요. 이쪽은 안 보여. 풍성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풍성함. 추수는 풍성해야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1년에 결산할 때도 좀 풍성하게 결산하면 좋잖아요. 이런 의미, 이러한 신앙,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춰져야 되고 드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1년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맑은 날도 있고요. 또 궂은 날도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뭐냐? 제가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동차를 타고 주어진 어떤 시간을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막 흥이 막 넘쳐나가고 콧노래를 부르고 야호 막 이러면서 엑셀을 그냥 쭉쭉 밟으면서 달린단 말이지. 그러다가도 어때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가슴이 철렁거리는 그럴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 때는 막 흥에 겨워서 그냥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이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 혼자 가슴 조아리고 정말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후회가 막급하다 할 정도로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고통들이 엄습해 오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다 겪어야 되는 것.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사람 사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안 오면 지금 어디 있죠? 그래도 천국이라고 하네. 역시 믿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여기까지 오셨어요. 잘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잘 온 거예요. 이게 다 뭘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또 매사가 감사하다, 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분도 있고 또 늘상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주변이나 국내외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접해보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금융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또 정권도 바뀌었고요. 코로나19 재유행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생을 달리하기도 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국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귀한 생명 아이들이 많이 출생했고요. 이럴 때만 아멘한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고요. 가정마다 무탈하고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성장해 주고 있고 기도와 또 소망의 소원들이 또 응답되는가 하면 올해 표대로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이지만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드리는 예배도 다 귀하고 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건 맞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절기와 일자를 지키는 것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도 절기를 우리 인생하고 무관하지 않게 여기셨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감사절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제가 여러분의 이 표정을 보고 있고 여러분도 저의 표정 보고 계시죠? 제 표정은 어때요? 좋아요? 왜요? 이발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표정이 좀 이렇게 기쁨이 있고 흥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2022년도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마치고 한 달여 있으면 1년이 끝날 텐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만들어 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저는 목사니까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목사와 함께 삶에 있어서 기쁨도 흥도 감사함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정말 행복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 1년을 한번 회생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 1년 살아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감사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많다고 하면은 좀 거북스럽지만 많다 할 만큼 정말 많습니다. 신앙을 못 지키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옛 세상으로 돌아가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삶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저는 근데 1년을 이렇게 회고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이 내용을 넣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 누구 하나 정말 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얼굴을 들 것이고 주님의 책망을 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왜? 맡겨진 약물인데 잘 지키고 잘 양육하고 잘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못하는 목사가 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나는 또 하나님 뵙기가 얼마나 송구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거.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다 그런 것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국 기독교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세상으로 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뭔가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만의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건실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어려움 있어요? 없잖아요. 마음껏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마음껏 성전 이 교회 건물의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고 교회 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교회 왔다고 해서 누가 가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과 하루의 일과는 마쳤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은 어디에 호텔에서 잘까?
오늘은 어느 모텔 가서 자야 되나? 또 내일은 또 어떡하지? 친구 만날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할까? 별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게 뭐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집, 여러분의 집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이 평안하고 무탈한 것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내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무탈하게 1년을 살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가족 간의 사랑이 찢어지고 이러면서 회파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가정들은 평안하고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1년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사회적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접해보고 알아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 학생의 약 3분의 1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쓰라해서 한 3분의 1은 편부모 밑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때요? 천국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동심에 피멍이 드는 거지. 정말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지 않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아이들이 상처받고 부모로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성장하는 애들이 꽤 많다는 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평안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아무 일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너무 심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무탈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막 파도 치듯이 막 20m 막 파도가 팍팍 쳐갖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나 가정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막 30m 팍팍 치듯이 이런 난리가 나면 괜찮겠어요?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호숫가의 잔잔한 물결처럼. 얼마나 이게 여러분 아름답고 평화롭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1년을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살면서 자질구레한 이런 파장들은 있죠. 이거는요 오히려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양념과 같은 거예요. 양념. 그러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 숨소리의 고동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가정은 목사가 볼 때 지난 1년을 무탈하게 살아오고 계시는구나.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은 여전히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하루하루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무탈하구나. 정말 밖에 나가면 몇 번씩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단 말이죠. 운전하면서도 그렇고 길을 걸으면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축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시비를 걸어와갖고 조금 그랬어요. 근데 어제도 축구하는데 또 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 전전주에도 한번 와서 시비 걸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지난주는 와갖고 시비 걸어갖고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일촉즉발이었어요. 주먹이 날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감정이 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가시라고 하고 했는데 내일 오면은 이 사람이 또 약간 조금 그래요. 예. 혹시 칼을 들고 오진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러가질 않으니까 이야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안 가고 자꾸 시비 걸고 딴지 걸어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상황이 끝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또 혹시나 나쁜 마음 가지면 칼이라도 갖고 와서 좀 약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붙지 마라. 혹시나 오면 가까이 붙지 마라. 그런 말까지도 어제 축구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에 살다 보면 근데 모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무탈하게 안전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세 번째는 기도하며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짐에 감사합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우리 또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이루어가고 계셔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 응답 받아갖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 많고 뭐 아직도 뭐 한 달 좀 더 남았으니까 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너무나 좋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또 감사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체감하고 이럴 때 상당히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주어진 인생 살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힘이 나게 하신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 이맘 12월에 소원 기도 제목들 쓰실 때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1년 내내 또 하시면서 그때마다 또 생기는 또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하신 분들. 뭐 기도하는 분은 난 모르겠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때를 따라서 이루어주시면서 제가 여러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올해 이 풍성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풍성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여러 분한테 들었거든요. 여러분 목사한테 말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죠. 근데 저도 들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 왜?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게 나는 고마운 거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본인들이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게 풍성함이구나. 이거를 공감한다는 게 저는 고마운 거예요. 뭐 여러분이 풍성해진 것도 고맙지만 그거를 내가 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안다는 거, 이게 목사로서는 고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놓쳐버려요. 왜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없던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뭐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정말 사랑한다면 뭐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해보셨어요? 장 집사님만 대답하시면 안 돼.
조상렬 집사님은 그러면 사랑은 해봤어요? 근데 왜 한숨을 쉬면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다 사랑을 해봤잖아. 지금도 사랑도 하고 있지만,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고 뭐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미국에서 오라든지 아니면 저 부산에서 어디서 나를 오라고 당장 하도 다 내려놓고 난 가.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 언제든지 여러분 콜해봐요. 제가 안 가나? 다 가. 왜? 사랑하니까. 지금 하는 게 바빠. 그게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진정한 사랑은요,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에 육신을 오시기까지 하셨잖아. 사랑이 아니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에요. 네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생활하시고, 부지런하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살려고 부쩍이나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뭐 그런 모습을 볼 때 고맙죠. 고맙죠. 게으름 피지 않고 엉뚱같이 타지 않고 그래서 소신 있게 내가 할 도리를 다 해가면서 나름대로 바지런하게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선 하는데 어디선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요 저기서도 잘해요. 저기서 잘하는 사람이 여기서도 잘하고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나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올 년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수고의 보람을 얻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땀 흘려서 여러분이 때로는 육체적 노동을 하고 정신적 노동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손에 이 아구에 힘을 막 줘야 될 만큼까지라도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정말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자식들에게 있어서 자식들이 별탈 없이 잘 커주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녀들이 잘 따라주고 얼마나 감사해 이게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직도 미운 사람 있어요? 있나 봐. 계속 미워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미움에 빠져.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부를게요. 미운 사람 있어요? 충청도에서 늦게 대답한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미안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참 미안하다.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참 미안하다. 이거는 괜찮아. 근데 미워하는 건 안 돼.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그럼 뭐 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장미가 나왔더라고.
장미가 꿈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 당연하지. 내가 장미 얼마나 좋아하는데. 꿈에 장미가 딱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내 옆에 와서 나 팔을 툭 치면서 목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저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좋아하지. 그런 꿈을 오늘 꿨어요. 그래서 태몽은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우리가 보면 볼수록 지긋지긋해요.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요. 솔직하게 믿어도 돼요? 2% 부족한 것 같아. 그렇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거야. 우리 여기 찬양대원들도 보면 볼수록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끔씩 직장 때문에 가끔씩 나오는 상윤이도 그렇고, 상윤아, 나는 어떠니? 끄떡끄떡. 그래.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이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한결같이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하나도 왔는데, 재원이도 왔는데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병이야 병. 사랑하는 게 병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5번째 말씀,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미움이 생기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미워하는 내가 불행해집니다. 미워하는 내가 병나요. 사랑은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사랑하는 내가 행복해져요. 이게 원리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년을 쭉 살아오시면서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하고, 보면 볼수록 더 친해지는 것 같아. 21년보다도 22년이 더 친해진 것 같고, 22년보다는 또 23년이 더 친해지겠지? 왜? 밥을 또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정은 세월과 비례한대요. 친구는요, 오래 사귈수록 좋대요. 오래 사귈수록. 뭐를 의미하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볼수록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별도로 또 통화하고 또 만나고, 그 다음날도 또 카페 가고, 그 다음날에는 식당 가서 밥 먹고, 뭐 이런 식 같이 말이지.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6번째는 화목하고 함께 지내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화목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화목하자. 화목하자. 서로 부딪히지 말고, 서로 오해하지 말고, 치사하게 살지 말고, 서로 화목하자. 삐지지 말고, 유치하잖아. 여러분, 화목하게 1년을 살아온 거,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 이게 싸움질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다고 하면 다른 교회가 좀 싫어하니까 2교회.
정말 교회 안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싸웠다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참 유치해. 우리가 그럴 관계냐고.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다 식구들이고 형제 자매잖아. 예. 화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감사해.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마워. 예. 그냥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예. 왜? 안 좋은 게 왜 없겠어요? 속상한 일은 왜 없겠어요? 또 때로는 아무 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나한테 뭐라고 이런 일은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서로 화목하려고 하시고 예.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고 화해를 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때로는 또 참아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화목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죠? 그래요. 함께 지내며 살게 하심에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서로 우리가 서로 잘 어울리고 네. 잘 어울리고 옛날에는 글쎄 옛날에는 어깨동무 막 하면서 잘 어울렸었거든요. 저 윗동네에서. 근데 이 아랫동네는 그렇게 할 때가 있나? 좀 어깨동무들이 좀 이렇게 하면서 좀 하고 요즘 뭐 수련을 몇 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갖고 그러긴 한데 야외 예배 우리 한번 했죠. 역시 잘 놀아. 역시 잘 놀아. 좋잖아요. 서로 잘 어울리고 이렇게 잘 어울리고 모처럼 야외 예배 하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 내년에 또 이제 해야지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냥 기쁘고 즐겁게 잘 어울리면서 그냥 자기 팀이 꼴찌인데도 그냥 잘 어울리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행복하시겠어요. 함께 잘 어울리고 서로 힘이 되어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야, 저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끈끈하다. 서로 잘 챙겨주고 살 보듬어주고 잘 이렇게 케어도 해주고 남일처럼 보지 않고 다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해주고 상당히 부러워하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뭐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그냥 하는 소리도 좋아. 그렇다니까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더 화목하게 지냅시다. 서로 보듬어주면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주 안에서 끈끈한 가족애를 가지시고 그렇게 삽시다. 마지막 7번째는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겨내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시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어요. 잘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뜻대로 안 되고 버벅거릴 때 있죠. 힘든 일이 생겨요. 생기는 게 또 인생이죠. 근데 생겨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자. 여러분, 힘든 일이 없는 것도 좋지만 설상 있다 해도 내가 그거 넉넉히 이겨내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못 이겨갖고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발 동동 굴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스트레스 팍팍 올라가고 이러면 문제지만 문제가 생겨도 그거 하면 되지. 거뜬히 해내면 오히려 영적인 내성도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체험도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간증도 되고 이겨내니까 어때요? 또 성취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도와주셨고, 또 때로는 나 혼자 그냥 고치먹고 맴맴 이럴 때 사람들을 붙여주셔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모든 게 다 감사하다. 다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는 마음이 담겨진 것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이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설익은 것 같은 그런 감사는요, 웬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진정한 감사. 아까 서론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감사, 풍성한 감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 이런 진정성이 정말 듬뿍 담겨있는 감사는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신앙이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혼이 막 힘이 좋아서 팍팍팍 뛸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보면 알잖아요. 예. 우리 이재동 집사님 고개 낚으시는데, 그렇죠? 이 병들고 그런 거는 비리비리하죠? 물고기도. 근데 힘 있는 거냐? 팍팍팍 뛰고. 정말 큰 거 낚을 때는 두 손을 막 잡아도 막 흔들어대면, 그런 거. 그런 물고기도요, 이런 말이 되나? 물고기가 맛이 있다는 거죠. 물고가 미안해.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게 막 살아있어갖고 말이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서. 근데 이게 아무나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하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크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감사는 다음에 축복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